라오디게아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눈바는 한 소식을 듣고 하던 일을 내팽겨치고 급히 리쿠스 계곡에 있는 빌레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로마에서 두기고가 편지를 가져왔다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그 편지는 사도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이 눈바는 바울을 만난 적도 없고 바울은 골로새를 와본 적도 없지만 에바브라가 평소에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눈바가 장사를 내팽겨치고 이렇게 급히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편지도 편지이지만 두기고와 함께 편지를 가져온 사람, 그 사람이 참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했던 도망노예 오네시모였습니다. 주인집에서 도망친 것도 중한 처벌을 받기에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인데 주인의 집에서 재물을 훔쳐 도망갔던 그 사람이 제 발로 주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네시모가 왔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속히 빌레몬의 집에 들어섰습니다. 오네시모가 정말로 왔음을 발견하고 놀랐던 사람들은 어서 두기고에게 편지를 읽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두기고는 두루마리를 펴서 사람들에게 편지의 첫 구절을 읽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거룩한 성도라고 그리고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부르며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사실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 이들이 정말 신실한 형제들인지 이들이 정말 거룩한 성도인지 갸우뚱하게 됩니다. 이 골로새서의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이들이 정말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이들이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하는 궁금증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사람들은 압도적인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한 로마 제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은 세계를 엄청난 무력으로 짓밟고 정복하여서 그 나라의 부와 번영을 가져다주고 그리고 그 부와 번영은 피정복자들에게 억압과 착취로 얻어낸 그러한 나라입니다. 힘의 논리를 신조로 여기고 살아왔던 그 제국의 사람들, 바로 골로새 사람들입니다. 골로새 사람들은 숱한 우상들과 많은 철학과 사상 한가운데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로마는 제국의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황제를 신으로 주앙했고 그리고 그들은 신으로 그를 모셨습니다. 부와 성공과 아름다움, 지혜와 승리, 쾌락을 형상한 여러 신상들이 도시들에 세워졌고 그 상징들을 집집마다 세우며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고 선망하도록 그렇게 한 곳이 골로새라는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여러 민족들이 모여 각자의 사상과 철학들을 더하니 그 혼합된 세속 문화가 합쳐져 있는 도시가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골로새라는 도시, 골로새 교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그 제국의 도시 골로새를 그곳에서 살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세상과 구별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란다고 말하며 그들을 신실한 자라고 바울은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들을 부른 것은 그들이 골로새 그 도시 가운데 많은 우상과 허다한 사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름을 받은 구별된 무리,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와 평강이 그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신실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이들,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골로새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에 따라 자라가도록 이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다고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믿음과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개인적인 신뢰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에 대하여서 머리로서 동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는 그 믿음이 바울이 칭찬하고 바울이 감사하는 골로새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바울은 들었습니다. 더불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나타냈던 그 사랑은 바울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사람에게만 허락된 그 제한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관계 안에서 구체적인 섬김과 헌신을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낯선 이들을 반갑게 환대할 수 있는 이 사랑은 세대와 문화를, 민족을, 세상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우리의 사랑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그 도시 가운데서 힘의 논리로 주장되며 또 자신들의 사상과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골로새 교인들이 어떻게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힘의 논리가 일상인 곳에서 부와 성공을 세상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곳에서 구별된 성도로서 믿음과 사랑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장차 그들이 얻을 위의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그들에게 변치 않는 믿음으로, 그 소망이 그들에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이 소망은 복음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때 그 들었던 소망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맺은 믿음과 사랑을 가능하게 할 그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인정하며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그 날부터 열매를 맺는다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골로새에 이른 복음은 이미 온 세계에 가득 차서 열매를 맺는 실제적인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추상적인 이론이나 그러한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열매요 실체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는 자를 변화시키고 그 믿는 자를 통하여서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나아가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 믿음, 그 복음이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하는 복음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1세기 로마 제국을 살아가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과 오늘날 현대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다를까요?
우리의 세계는 주 1세기에 살아가는 골로새의 모습과 모양만 다를 뿐 본질은 같습니다. 세워진 건축물, 그리스 신전과 콜로세움과 여러 가지 신상들, 그것들이 모양과 달리 우리의 세계 가운데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과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보면 로마 제국이 보이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무력으로 정복한 로마와 같이 강대국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서 약소국을 억압하고 침공합니다. 위력을 과시하며 힘으로 자기들의 뜻을, 자기들의 계획을,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약한 자들을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그 강자의 의도 앞에 약자는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디딛고 있는 세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계 어느 특정한 곳에서만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돈으로, 사회적인 지위로, 물리적인 힘으로 자기 열매를 취하고자 하는 그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힘의 논리의 모습입니다. 온갖 우상과 잡다한 허다한 그 사상들이 가득 찼던 그 로마의 모습은 우리 세계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모양만 달리할 뿐 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곁에, 우리의 마음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부와 명예, 사랑과 외모, 성공, 그리고 자녀의 그 성공, 그 복된 모습들, 그 모습만 갖춰진다면 행복하고 부러울 것이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전광판과 핸드폰과 컴퓨터와 TV와 그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눈과 귀를 앗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현대 가운데 세워진 로마의 모습입니다. 주 1세기 골로새 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신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둘러싼 문화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문화들은 순전히 악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밀어내고 거부하며 저항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방법일까요? 세속 문화로부터 눈과 귀를 닫고 우리만의 세계를 꾸려서 살아가는 모습이 과연 정답일까요? 바울과 함께 골로새 교회의 문화라는 누가는 우리에게 힘으로 열매를 쟁취하는 세계의 모습도 아닌, 세상 흘러가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처세의 방법도 아닌, 마치 무균실처럼 자기 자신을 세상과 격리하여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아닌 그 소망으로 믿음과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함께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방법에 있습니다.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이 세계 가운데서 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이 말씀을 받고 살아갈 때 인내하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맑은생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할 믿음과 사랑의 열매, 누가복음이 말하는 그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결실하는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열매는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선하고 아름답고 달콤한 열매입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쉬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 달리 항상 기쁘고 항상 즐거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바라보기보다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오래 참아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더 익숙한 모습이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열매, 그 열매 맺는 방법은 때로는 우리를 경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내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힘으로 억누르는 자들을 더 강한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힘으로 대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돌려주는 일, 우리를 욕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복을 비는 일,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자들에게 묵묵히 인내하며 그들을 관용하는 일이 열매를 맺어가는 일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못하며 오히려 내어주어야 하는 삶, 내가 대우받고자 한다면 그도 대우해야 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이자 열매를 맺는 일이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써 결실하도록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 뜨악할 만한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어떻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과연 실천이 가능할까 하는 이 말씀, 납득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소망으로 품고 나아갈 사랑의 열매요, 믿음의 열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힘겹고 어려운 이 말씀, 이것을 어떻게 해내갈 것인가? 그 답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이것을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지킬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소망으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더글라스 쿠플랜드의 소설 하나님 이후의 삶에서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는 병들었고 더 이상 나 혼자 삶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나로 하여금 베풀며 살게 해줄 하나님이 필요하다. 베풀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로 하여금 친절한 삶을 살게 해줄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에게는 친절해질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게 해줄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절실히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게는 선한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그 선을 내게 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내게는 나눌 것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 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나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주신다. 내게는 사랑이 없지만 참 사랑이신 하나님은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힘과 용기를 주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해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내게 사랑을 가르치시고 내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그 믿음이 힘이 전부이며 우상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신실한 자로서 소망을 품으며 믿음과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열매가 온 천하에 맺어가는 것을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지혜와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우리를 신실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확신하며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맺어갈 수 있는 결실이요 우리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이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 매일 주와 함께하길 바라며 주의 능력과 주의 사랑과 주의 믿음을 간구하는 이들, 그들에게 약속된 이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그리고 나아가 이 세상을 온천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었던 그 6장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시는 약속을 믿는 자들, 바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하늘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세상의 논리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신실한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려 주시기에, 나도 그 헤아림으로 내 곁에 있는 가정을, 내가 디디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터전을, 이 나라와 민족을, 이 세계를 그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